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나 또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분들이나 다 똑같이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담임 목사인 제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잘 알면서도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또 교회에서 지침을 내려서 우리 성도들이 그 지침을 잘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혹시나 그 마음의 긴장감이 풀어져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자세만큼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도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떨쳐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초 4개 촛불이 다 이제 켜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지금 4주를 보내고요. 드디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기쁨을 뜻하는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간절함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실상은 이 대림절에는 3가지의 의미가 겹쳐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모두가 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원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나 다 이 사실을 안 것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요, 그 사실을 누구나 다 진정성 있게 느끼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요. 또 예전에 없던 그 평강도 이 절기에,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지혜도 생기게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임재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림절 넷째 주일에 여러분 모두도 말씀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임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임재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서기관들은 성경을 평생 필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그 장소까지도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필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도 못했고 또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도 않았고 찬송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하고는 다르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밤에 깨어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첫째는 그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아챈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학식으로나 지위로 보나 그 사회의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밤을 지새우면서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그 밤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그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학식도 지위도 없는 그 사회의 아주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양을 지키면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서 밤을 밝히는 사람들은 이들 목자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빈부와 그 지위고와 지식이 있고 없고를 다 뛰어넘어서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들거나 졸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밤잠을 자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그런 정도의 단순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에 깨어있으라는 말일까?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깨어있고요,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헌신에 깨어있고요, 사명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죠. 2020년 그 전 밤을 지새워서 하늘을 지키던 동방 박사들과 양떼를 지키면서 밤을 지키던 그 목자들, 그 깨어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기쁜 소식을 그 한밤중에 깨어 있었던 그 목자들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말입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안정이 되지 못하고요, 도덕도 땅에 떨어진 그야말로 혼란기 중에 혼란기였습니다. 그런 때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나이가 아주 많아서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연령에 도달한 그야말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그 믿음으로 알고요,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므온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매일매일 성전에 오는 사람을 요심히 관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나라를 구원해 줄 그런 혁명가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런 메시아를, 혁명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끝에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시므온이 너무 기뻐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결혼을 하고 그만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은요, 그는 매일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그야말로 믿음이 좋은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이 안나가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 두 사람만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성전에 온 그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아기들을 보았을 때 그 아기들 중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만이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러 온 사방을 다니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길을 가던 어느 날이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런 상황에서 참 황당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많이 모여서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졌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어찌 보면 다 주님의 옷자락 한 번씩은 다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아니다. 내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당신의 옷을 만지는 사람의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만져도 아무렇지 않게 만졌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만질 때 주님도 알고 스스로도 알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고 본인은 그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받은 것을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서 지금 방금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이 말씀에 항의하던 사람들 속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부정한 여자입니다. 제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만나봤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다 낭비하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중에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몰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의 병의 끊어진 근원이 사라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 무심했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왜 이 여인에게만 이런 역사가 나타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도 알고 이 여인도 그 능력을 체험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졌느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졌느냐, 믿음으로 만진 것이냐, 그냥 호기심으로 만진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는요,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축복과 임재는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시나요? 여러분, 그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큰 기대와 설레임과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대림절이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어떤 장소에 임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외양간에 임했다, 이렇게 뜻밖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즈음에 그 베들레헴에는 많은 여관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 많은 여관 가운데 어느 곳 한 곳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관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집도 많고 방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것들로 그 방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정작 주님이 임하실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누추하고 더럽게 보이기까지 하는 외양간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비어진 자리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호화롭고 그것이 얼마나 잘 정돈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깨끗이 치워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비어진 자리가 있느냐,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성탄절에 주님께서 그 수많은 집들에 가서 아마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방들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서요, 방을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나를 위한 빈 방이 있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빈 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방에는 뭐가 지금 차 있느냐?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정말 싫은 사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좋은 성적이 가득 차 있고요, 부러움이 가득 차 있고요,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이 가득 차 있고요, 불만과 비방과 다툼과 실망과 수군거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올 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에, 그 심령의 방에 무언가 다른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의 그 심령의 방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항상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빈 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요, 우리 주님을 위한 방은 꼭 비워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의 방은 비워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기도의 방은 비워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의 방은
비워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요, 주님과 나누는 말씀의 방은 꼭 비워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베들레헴 거리에 그 수많은 집들 속에 그래서 주님은 임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도 없는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 어떤 거짓된 치장도, 어떤 거짓된 외식도 없는 것, 그 외양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여기 빈 방이 있습니다. 비록 문도 제대로 달지 못했고 아름다운 치장도 제대로 못했고 초라하고 냄새는 나지만 여기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한 방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이 그야말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은 머물 곳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겪어볼 만한 일들, 아니 겪어보지도 못할 그런 아주 험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런 가난도 경험하셨고요. 그동안 당신이 직접 가르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는 그 제자들의 이기심도 다 보셨고 경험하셨고요. 제자들의 배반도 경험하셨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처절한 고통도 모두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하신 이유는 여전히 원죄 속에서 그 죄를 다 떨어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다 체휼해 봤다, 경험해 봤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그 끔찍한 시험까지도 다 받으시고 통과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시험을 경험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면서 그 시험을 다 겪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바로 나에게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다 깨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있기 위해서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염려로, 미움으로, 갈등으로, 시기로, 불안으로 채워진 방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머무실 수 있게 다 비워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시더라도 예수님 여기 빈 방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방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된 빈 방을 다 지금 갖고 계시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은 지금도 여전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2020년 한 해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내 안 빈 방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그 방을 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누구에게 찾아오셔도 주님 여기 빈 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 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야 내가 너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 나에게 빈 방이 있습니다. 이 방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준비한 그 빈 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빈 방을 준비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